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청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하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간증이나 말씀 깨달은 바를 나누실 분 계시신가요? 없으신가 봅니다. 지난 주일에 김병재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함이 우리의 믿음을 움직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담대함이 많이 부족해서 그 믿음을 행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게 많이 부족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 정말로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지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움직이는 믿음이 움직이는구나 라는 그 말씀 그것을 깨닫고서 많이 도전을 받았고 또 그렇게 살고자 지금 많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많이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기 뒤에 라지에이터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에 그 바람 나오는 거 버튼도 있어요. 그거 2개 끄고 밑에 것도 옆에 밑에. 바로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 안에서는 부목사라는 직책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놓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육신의 것을 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내 육신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종종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고 하나님을 진짜 이
성교회 안에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휴거를 받기 위해 준비되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기쁘게 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왜 나는 내 육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들은 어떤 것을 합니까?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육신을 어떻게 하면 육신을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육신의 일을 도모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 내가 육신의 만족, 나의 입을 것, 마실 것, 그리고 또 먹을 것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들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그런 것들은 그 말고도 이제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면은 직장 안에서는 더 높은 직급을 얻기 위해 내가 저 위치에 올라가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돈을 잘 벌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저 사람과 더 친해지고 이렇게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죠. 그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육신을 쫓는 자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영을 쫓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서 잘 이룰까? 또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시게 받을 수 있도록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그런 그 교제를 나눌까? 더 가까워질까? 친밀해질까? 라고 하면서 이러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다 씻어 주셨고 우리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 피로 인해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더 이상 육신, 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1절, 2절에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육신에 있는 자, 죄에 있는 자는 그 죄로 인해 계속 정죄함을 받게 되고 육신의 굴레에 갇혀서 그 육신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 모든 육신의 것에서부터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신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쫓으며 영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해방해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양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녀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님을 근심하지 않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된 그러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은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다시금 우리의 육을 줬던 그런 육신은 죽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 창조받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목적 바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러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또 우리의 육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 삶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예를 이제 다윗과 사울의 그러한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의 그 삶을 보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그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그 만드신 그 질서를 인정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냥 일반 사람들 같으면은 자기를 쫓는 원수를 죽일 기회가 없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원수를 죽여야지 자기가 안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죽일 수 없다고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다윗은 그러한 행동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사울 왕은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번제를 드리고서 그 다음에 이제 전쟁에 참여를 해야 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막 금방이라도 자기네들에게 금방이라도 도달할 것 같자 사울 왕은 더디 오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분명히 이 선지자인 제사장인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히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자격이 없는 사울 왕이 나서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자기의 안위, 자기의 왕으로서의 그 입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그 질서를 무너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질서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남편 된 자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그 몸을 희생하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위해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러한 질서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질서인 것입니다.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이 그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질서 또한 이제 직장 안에서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상전도 그 주인도 종에게 자기의 형제에 대하듯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네, 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라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며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잘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질서의 질서입니다. 이러한 질서 가운데 우리가 잘 순종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기쁘게 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자기를 불편하게 한다고, 이제 회사 가운데서 위에 상사를 막 바로 앞에서 있는 상사 헌담하는 것을 바로 앞에서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이제 뒤에서 이제 같은 동료끼리 상사를 헌담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 상사의 윗사람의 그 말에 잘 순종하지를 않죠. 자기의 생각만 주장하기에 급급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육신을 기쁘게 하는 삶인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포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계획을 포기하고, 돈을 포기하고, 가족을 포기하고, 자기의 그 자존심을 포기하고. 왜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육신의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부터 오는 것, 육신의 생각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영의 것을 쫓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또한 이 포기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포기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은, 육신을 쫓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를 두려워합니다. 내 것을 포기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정작 원하는 것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아니면은 그 순간에는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다 부질없는 것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또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저기를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겼네.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 사람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며 그 시간을 사람들에게 투자하며
그렇게 보냅니다. 또 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돈에 관해서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의 것을 챙기며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성도들끼리의 의견이 나뉠 때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주장하는 그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 분란을 일으키고 팔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 담임 목사님과 대립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을 쫓는 자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영을 쫓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기만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찾는 데만 해도 너무나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 자기의 온 그 하루를 바치게 됩니다. 그 순간이 없어지게 된다. 육신의 생각, 육신을 쫓는 생각이 엄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며 그 생각으로 가득 차시길 바랍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또한 육신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같이 이렇게 해도 되지 않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기고 이를 경히 여기면 저를 중히 여길 수밖에 없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육신을 따르지 않지만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7절 말씀이에요. 7절과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쫓으며 육신의 생각을 하며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정말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되시길 우리 예수님께서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그림 종이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 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목사님께서 자주 설명하시는 그 그림 있죠. 요새는 설명 안 하시는데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고 칸이 나눠져 있고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고 사람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환경 물질 땅 동물 식물 땅 식물 동물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육신을 생각한다면 어디를 바라봅니까? 땅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게 동시에 이렇게 있지는 않잖아요. 서로 반대되는 그러한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 육신의 것과는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봐 이 육신의 것과는 당연히 이 세상에서 살면은 육신의 것과 전혀 상관없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그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게끔 하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로 우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삶의 결과물이 있습니다. 결과물.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주어집니다. 5절 6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바로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거부하고 그리고 이러한 삶에서는 어떠한 열매가 열립니까? 성령의 열매가 가득 열립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그 성령의 열매가 가득 열리게 되면 당연히 그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될 것이며 그 삶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육신을 기쁘게 하는 삶, 영원한 죽음이죠. 갈라디아서 이제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이 갈라디아서인데 이제 그 전에 전 구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러한 것들을 들으면은 참 딱 봐도 이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시죠?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신의 것을 쫓는 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육신의 일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이제 아까 로마서 본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사망이고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육신의 원함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주게 하는 줄 믿습니다. 12절부터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영에게 져서 영의 뜻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육신을 이겨서 영을 쫓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아 그 음성에 민감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날마다 생각하며
그러한 삶을 우리의 그러한 삶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